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3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도적같이 올 때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어요. 순식간에 오는 거죠. 여러분 사고 난 경험이 있나요? 사고 난 경험. 아니면 다친 경험이 있나요? 다친 경험. 요리를 하든가. 옛날에 저는 우리는 이렇게 연필 깎는 시대였잖아요. 연필 깎는 시대. 그 칼로 손을 벨 때 순식간이죠. 실수잖아요. 근데 그 순식간에 손을 베잖아요. 제 손에 보면 어릴 때 이렇게 꼴을 베다가 돌에 튀어서 낫이 이 손을 이렇게 착 다친 적이 있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날 때 경험들을 보면 그냥 꿍 그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많은 부분에는 그냥 순식간에 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이게 여지가 없이 다가와요. 주님이 오심이 어떻게 오실까? 마치 그와 같이 올 거라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러다가 푹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정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요셉은 어느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마음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의 꿈을 주기 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까라고 그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데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라의 자녀들도 아니고 실바의 자녀들도 아니고 레아의 자녀들도 아니고 그 많은 형제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무엇일까? 말씀 앞에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다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달랐어요. 삶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언어가 다르고요. 섬김이 다르고 그냥 다른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그래서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육이 영의 사람을요,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영의 사람을 혼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육이라는 겁니다. 육은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육이. 자기가 영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은 언제나 뾰족한 걸 가지고 있어요. 자꾸 찔러대고요, 쑤셔대고요, 자꾸 들쑤셔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속성들은 전부 꼬챙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할 때 사단이 쏘는 무엇을 막는 거죠? 불, 화살.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공격해오는 그 뾰족한 것, 이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은 흔들려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적인 공격이 오는데, 시기가 오고 미움이 오고 더욱더 막 강력한 암투, 막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끊임없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건 지적인 믿음을, 머리의 믿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 성경 지식이요. 지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요. 믿음의 방패만이, 살아있는 믿음만이 머리가 아닌 이 말이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럼 그거 한번 다시 보자 불구경, 아니야 다시 보자 꺼진 불도, 이게 아니고 그 사람 다시 봐야 돼요. 왜 끊임없이 두 개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의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치유가 급속해요. 치유가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미움을 당하잖아요. 시기를 당하잖아요. 질투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팔려갔잖아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거를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거를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저는 속해 있다고 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특징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어제 분을 오늘도 가져와요. 육적인 사람은요, 어제 있는 것을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배달해요. 그것도 더 등치 불려서.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이걸 오늘에 있는 것을 내일로 안 가져가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걸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처, 오늘의 분냄, 오늘의 이 여러 가지 육적인 게 내가 당하는 것을 내일로 운반하지 않는 사람, 굉장한 사람일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할 때만 믿음의 방패 이렇게 드는 거 아니고요. 저희 마이크를 이 손에 들고 있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면 이렇게 할 텐데 뭐 믿음의 방패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한쪽엔 칼을 들겠죠. 하여간 믿음의 방패는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패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뭘 막아요? 적의 공격을. 그렇죠?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사단이 나 공격해봐 뭐 이렇게 해서 만용을 부린다? 그러면 다윗도 사단이 충동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수를 헤아리고, 다윗도 사단이 충동하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믿음의 방패 사용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목적이 넘어뜨리는 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때 어떤 걸 좀 점검해 봤으면 좋을까? 나는 과연 믿음의 방패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가? 몰라요. 믿음의 방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렇게 땅 앞에 올렸다 내렸다 안 해고 이게 딱 있어도 그냥 다 막아줄지. 뭐 믿음이 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막아주겠죠, 그렇죠? 근데 믿음의 방패가 요만하면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까요? 믿음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의 방패도 작은 방패가 있을 거고 좀 쟁반만한 뭐 요만한 방패도 있을 거고 이만한 방패도 있을 거고 더 큰 방패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만큼? 믿음만큼. 그 믿음엔 분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위에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믿음 있는 자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 안에 믿음은 기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요란 떨 필요 없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 부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지. 만약에 비바람 나고 창수가 나지 않는다라고는 전제라고 한다면 굳이 그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얼마나 쉬운데, 그렇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평안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날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올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려운 걸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 자기 거울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은요, 징조는 자기를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 이거 기회예요. 환난이 온다, 징조가 온다, 이런 건 자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보지만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내 믿음은 견고한가? 사단이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장하고 있는 이곳을 전부 막아낼 수 있는가? 예? 믿음의 방패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구원의 투구는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내 의의 흉배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내 진리의 허리띠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고 있는가? 그리고 내 성령의 검은 제대로 갈고 닦아서 예리한가? 이걸 점검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 서다라고 하는 것은 위너,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이런 걸 통해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거를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린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공포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이건 세상이 쓰는 용어예요. 왜? 그들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은 예비함이 없으니까. 오늘 갑자기 이런 것이 오니까 그들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따 시간 되면 볼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더라. 그럼 왜 사울 왕이 어떤 때는 담대했고 어떤 때는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떠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쉽게 공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영이 함께 했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렇게 막 열받게 하는 거죠. 저주를 퍼오면서, 예? 저주를 퍼오면서 열받게 하는데, 근데 골리앗도 지금 사실 떨고 있는 거야. 왜? 옛날에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겼던 이스라엘, 이겼던 다윗 왕을, 참 사울 왕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 골리앗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뒤에서 누가 더 떨어요?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전부 떠는 거예요. 뭘 몰라요? 골리앗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이들을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씩이나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막, 예? 예? 며칠씩이나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하는데도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서로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었다는 거죠. 영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영이 떠난 사람하고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환난이 오면 아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정체가 명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허둥지둥 된다. 환난이 왔을 때 혼비백산한다. 환난이 왔을 때 막 이 뭐 똥오줌 못 가린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환난이 오면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흉악한 이 소가 올라오는지 19절 보니까 41장 19절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얼마나 흉악하면 아니, 신기하고 귀한 거 있으면 정보가 왕한테 가서 왕도 한번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그 왕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이거 두려워할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왜 가위에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땐 빨리 주먹 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위에 딱 눌리면 막 하루 종일 찝찝하고 찜찜하고 막 이렇다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만 그럴까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 지났는데 또 한번 생각하면 개운하지 않아. 왜? 이 눌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흉악한 이 꿈을 꿨어요. 아니, 풍성한 거 나왔을 때는 이건 좋은 거란 느낌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때문에 심히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 때문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는 번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꿈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만족할 만한 뭔가 이 마음에 공명될 만한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여기서 오는 이 외로움. 근데 외로움을 지나쳐서 지금 왕이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이게 두려움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공포. 그럼 공포로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무서울까요?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밤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밤이 무서운 거예요. 왕이 밤만 되면 두려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할 일 있나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죠. 얼마나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헤아려야 돼요. 왜? 지금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왕이 본 거야. 근데 이걸 시원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밤이 두려워서 어쩌면 향연을 버렸을지 몰라요. 괴로우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두려울 때 혼자 있고 싶지 않지 않나요? 그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난 밤이 무서워 그러는데 다 간다. 그때 막 이를 박박 갈지 몰라요.
근데 왕이 이를 박박 간다? 신하들은 전부 죽었다지. 예? 그런 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지금 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세상에 이런 환란들이 올 때 누가 제일 떨까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떱니다. 실제로. 경제가 지금 질 때 누가 제일 두려워 벌벌 떨까요? 지금 주식이 휴지 조각되는 소리 막 들리죠, 장로님? 지금 막 엄청나게 휘뚝대고 있죠. 이 주식이 막 얼마나 춤추고 있는지 몰라요.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많이 안 떨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해주겠지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 누군가라는 그 누군가는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 바로 왕은 모든 걸 가진 자거든. 탑이잖아, 탑. 범접할 수 없는 탑.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신하에게 그런 꿈을 줬다면 왕이요, 야, 네가 해결해가지고 와, 이랬을 거야. 근데 그 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왕에게 그 꿈을 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을 준 거예요. 눈 떠도 보이고요, 눈 감아도 보이고. 여러분, 어떤 명확한 꿈은 눈 감아도 보이죠? 눈 떠도 보이죠? 그런 꿈 꿔본 적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은 평민도 그런 꿈을 꾸는데 왕에게 그런 꿈을 줬는데 이게 눈만 감으면 왔다 갔다, 눈만 뜨면 왔다 갔다. 근데 이거 시원치 않게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하나님이 일할 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폭풍을 칠 때요. 지금 장로님 보셨을지도 몰라요. 폭풍을 칠 때 이 파도가 치는 이 검은 파도, 혹시 어릴 때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막 집채만한 높이의 파도가 철썩 때리면서 이게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TV에서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보니까 남의 일 이러니까 어우야 멋있다 이러잖아요. 서핑 타러 갈까? 바람 세게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느껴본 사람은요, 가자 그러잖아요. 이럴 줄 몰라요. 죽을라 그러나?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아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딴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렇죠? 그 공포, 두려움을 한번 느껴본 거에 대한 이 상처, 이 기억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소식이 하나 딱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매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옛날에 왕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얼른 그를 데리고 와라. 그때는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 찾아요? 지푸라기. 요셉은 하나의 지푸라기와 같은 거였었어요. 사람들이 막 궁지에 몰리잖아요. 지푸라기 반드시 잡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하여간, 우리 민간요법이 왜 이렇게 많이 성행할까요? 그거 뭐래도 잡는 거야. 그때는요, 민간요법, 의학, 병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파봐서 알아요. 제가 좋다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좋다는 건 약간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잡고 싶어요. 그걸 잡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출애굽기를 이제 쭉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일 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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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데가 없어서를 누가 먼저 시작했다? 잡종들이, 섞여 사는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인간들이. 근데 이것이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똑같이 뭐라고 해요? 죽일 데가 없어서, 죽일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난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아, 먼저 하나님이 한번 죽이는구나. 근데 그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된 게 아니고 잠재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만나면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이게 뭐라고요?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요? 원망의 바이러스요. 백신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뭐 때문에 죽어요?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 시험의 바이러스. 하나님을 시험해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만 만나면 풀 생각 안 하고, 문제만 만나면 사단이 뭘 퍼뜨려요? 바이러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비 효과처럼 저 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아, 이거 우리 죽이려고 또 이런 게 있나?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확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까지 들렸고, 결국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걸 전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달아보실까요? 그 저울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전부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솜털처럼 가벼우면 지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울에 달아볼 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소년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 앉아 준비하고 왔어요. 그가 오자마자 내가 꿈을 해석했다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꿈의 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더니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또 잠들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꿈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두 번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25절 꿈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살이 쪘다라고 하는 것은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겁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것도 대단한데 대안까지 제시한다. 어떤 방책까지 제시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까지 제시하고 있냐 하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 방비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꿈이 이런 꿈인데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면 이걸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선 신하들이요.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배후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래서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누구예요? 저 히브리 청년이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이미 그의 배후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17살에 팔려왔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서 3년이나 있었다. 전부 그의 이력이 전부 드러났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그것을 듣는 동시에 어떻게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랬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나누기 원하는 38절이에요.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을 소유한 자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어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함께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다는. 이삭도 26장 2절에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주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장 11절 15절 꿈에 본즉 하늘의 문이 열려 야곱 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37장 5절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지금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또한 여호와 신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근데 보디발과 그 다음에 감소장과 그 다음에 왕과 모든 신하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민수기까지는 옛날에 읽었을 것 같아서 민수기 2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뭐가 머무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누구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다스려라. 그에게 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나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데 그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15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6장 12절 볼까?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29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 삼손은 뭐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렐루야. 삼손이 언제 움직입니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천명을 쳐 죽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시켜서 그를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시나요? 사무엘 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또한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과 10절 새 마음을 주셨고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도 임했었다? 사무엘도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네, 사울 왕의 삶이었어요. 6절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나 그가 이기는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려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윗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매번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사람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몇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이 쓰고 사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아직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에 우리도 감동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영을 부어서 그 시대의 난제, 그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계시, 초자연적인 영역을 주어서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하나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역의 문들을 여실 것이다.
그 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영역이 열리는 것이냐 하면 초자연적인 영역이 오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방법이고 이것이 신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옷 입혀서 이제 이것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임할 것이냐 하면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면서 그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9절, 8절, 9절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이르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갖다 복음을 통해서 비밀한 계시들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의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못할까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줘도 못 받는 겁니다. 줘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내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비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새로운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영의 일은 영만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하늘의 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성령은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되어질 일을 모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걸 풀어주기 원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로, 그것을 총명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늘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지적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종교적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실제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우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논한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무엇 때문에 논하는가를 인터넷을 통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명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제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지 마세요. 또 성령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도껏 감당할 수 있을 것, 그것만 부어준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12절의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할렐루야, 이를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공개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닌 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간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부가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것이 있는 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장 30절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첫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가 뭐예요?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요 기록된 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요것만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가 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무엇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10장에 과연 그 천사가 와가지고 두루마기를 주면서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약과 구약을 먹으라고 할까요?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깊이를 다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두루마기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먹어보지 않아서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부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수많은 비밀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속에 감춰졌던 메시아는 신약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감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신약과 구약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낼 수 있고 새롭게 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이것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이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약 수준으로만 알아야 될까요? 더 나아가 신약 수준으로만 알아야 될까요? 오늘 수준으로 알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오늘 수준으로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교 개혁에 멈춰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에 거기에 딱 멈춰져 있다. 아니면 어거스틴에게 멈춰져 있다. 난 멈춰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신학 사상 안에 그가 깨달은 범주 안에서만 멈춰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멈춰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비밀을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70년이 참에 에레미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시즌이 되었을 때 성경에 감춰졌던 비밀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봉함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봉한 곳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열려진다 이 말이 뭐예요? 누군가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시대에 따라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말씀이 앞서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조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수준에 정말 21세기 아니 2020년 3월 오늘 며칠이에요? 12일? 11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기 원하는 이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아니 내게 지혜와 계시를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가 육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나와서 가장 어린 나이에 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나와서 먼저 얘기하니까 이 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마소서. 그게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모든 학자들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현자들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가장 유력한 자들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 집을 다스리라.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켜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 난국을 풀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물론 5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보시고 바라고요. 자 이제 이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부어주나요? 첫째 2절 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영들이 있는데 그 일곱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그 영을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니.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일곱 영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청명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모략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재능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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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부어줬던 일곱 영 안에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할 것이요. 그도가 누굴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 일곱 영에 거하는 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일곱 영에 거하는 이 전에서 드려지는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곱 영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일곱 영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인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할렐루야. 그 보호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곱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4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곱 등불 아시죠? 촛대 아시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곱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하는 영. 이것은 일곱 촛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꺼지지 않고 종일 종야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등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대에 불을 밝혀 이제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길을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장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근데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일곱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여 나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일곱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합니다.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영은 하나님 앞에 있는 촛대인 것입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탈하라고 보낸 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곱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일곱 영을 부어달라고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그날 그 시는 갑자기 옵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할 때 깨어있음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은 육입니다. 육은 모릅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곱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일곱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 난국을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를 이제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면서 더 목말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길, 또 사모하게 되길, 여러분들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